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을 받을 것이미요, 땅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말씀, 산상보훈, 또는 직접 내려주신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고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넉 줄을 통해 봤어요. 여러분 이제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네,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말수가 적은 사람도 아니고 온순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거칠기도 해요. 때로는 고집을 부리기도 해요. 때로는 강하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은 진면목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반응 속도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하다라는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용례가 지난주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용례는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났다. 그래서 주인을 만나서 그 힘을 이제 통제할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리저리 부딪히던 야생마가 이제는 조련사가 손 하나 까딱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눈길 하나만 딱 쥐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조련사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잘 움직이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 훌륭한 명매가 되었다라고 할 때 브라우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너무너무 무더워서, 정말 광야, 사막 너무 더워서 방법이 없을 때, 너무너무 무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샥 불어오면서 우와 하고 열기를 식혀주는 그때 브라우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정말 그 열병 때문에 몸이 견딜 수가 없고 너무 몸이 아플 때,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약을 먹고 그 약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나가면서 그 약이 온몸을 평안하게 해줄 때 그것이 브라우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진정한 프라우스는 외부에서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테야가 아니라 외부에서 임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프라우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 있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과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온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강하게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보통 선교 명령 또는 전도 명령에서 많이 보는데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온유라고 했죠. 내가 노력해서 일을 갈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게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건 남을 제압하는 권능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뭐라고요? 나를 통제하는 권능이죠. 이제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권능은 뒤나미스라고 했죠. 헬라어로 뒤나미스라고 했는데 이 뒤나미스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나믹이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시키고 없애고 부시는 건데 뭘 부십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옛 자아를 부신다. 두 번째로 다이나믹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쌓아가요? 하나님을 주임 삼는 새로운 나, 새로운 자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디나미스, 권능이란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권능이겠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거친 야생마와 같은 심령이 온유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능, 디나미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론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그 남유대 지방, 그리고 중부, 북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점점점 확산되는 그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온유해지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나 자신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입증해 보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내가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온유해지면, 프라우스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의 나를 증언하고 나를 증명하려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는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넉 주 동안 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저분은 성격이 좀 거칠어, 온유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분은 말이 너무 빠르고 저분 성격이 급해, 저분은 온유하지 않아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 TV에 열혈사제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드라마 열혈사제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서 김남길이라는 배우가 아주 성격이 조금 급하고 아주 주먹이 더 빨리 나오는 사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제는 참 온유한 사제 같아요. 그분이 전 국정원 직원이거든요. 싸움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온유한 사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제거든요. 아무도 안 보시네요. 예,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안 보시네요. 제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예, 이럴 때 누구라도 이렇게 조금 요만큼 반만 들어주시면 제가 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얘기 안 할게요, 박일환 집사님. 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우리는 오해를 해요. 그냥 좀 이렇게 앞에서, 예. 그러면 이게 온유한 것 같고, 앞에서 아니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은혜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투나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모나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저 사람은 고집을 부리나, 무엇을 위해 저 사람은 그럼 저렇게 거칠게 행동하는가, 그 중심을 봐야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나 외모만 보고 쉽게 판단하거든요.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통제돼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외부에서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좋아하는 분야로 들어갈 텐데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마 팔복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그럼 몇 평이나 받을까요? 자, 몇 평도 필요 없어. 어디 있는 땅을 받을까요? 네. 서울에 있는 땅은 뭐 평당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네. 부산에 제일 비싼 땅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땅은 명동 이런 데는 뭐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래요. 자, 이왕이면 그런 땅이면 좋겠죠.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목숨입니다. 목숨줄이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건 거의 로또죠. 땅만 하나 잘 풀리면, 예, 국토가 수용이 되거나, 아니면 용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뭐 용도가 바뀌거나, 아무튼 뭐 기찻길이 들어오거나 도로가 뚫리면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막 뜨는 신도시를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옛날에 저기다 땅을 사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가 다 미나리 밭이었는데 이러면서 저기 개똥도 막 굴러다니던 때였는데 그때 좀 사놓을 걸. 예, 물론 그때도 돈이 없었어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목도 없었지만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항상 아쉬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개포동에 가서 막, 개똥벌레 잡고 막 놀았거든요. 개포동이 진짜 서울의 개포동 강남 거기는 사람 살 땅이 아니었어요. 거긴 그냥 황무지였어요. 그때 제가 용돈을 모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땅은 이 좁은 땅에서 거의 뭐 90%의 땅을 1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땅이 굉장히 좀 소중하고요. 땅에 한이 맺혔고요. 한마디로 땅 그러면 정말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의 땅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이들이 바라보는 땅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땅이 나올 때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 이거 조선 사람 티를 너무 내는 거예요. 땅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성경에서 땅을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6장. 자, 먼저 땅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가장 중요한 피조물인 사람과 연결시켜 두셨습니다. 사람은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땅이라고 말할 때 그 땅은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하셨다? 땅을 구원하셨다? 땅을 멸하셨다? 아니면 땅을 받아주셨다? 땅을 용서하셨다? 아니면 땅을 버리셨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보세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 말이 뭘까요? 땅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땅에 기름이 부어졌을까요? 땅이 인분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일까요? 뭘까요? 이 말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말은 온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이면 아직 창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과 2장에 걸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 3장에서 인간은 범죄하고 4장에서 살인하고 5장에서 죄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에 와서는 벌써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버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적인 타락이죠. 이건 땅이 아니라 사람이 부패했다는 말인데, 포악함이란 말은 더 이상 사람의 길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인성이 말라버린, 인간임을 포기하는 그러한 악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이 말은 인간이 범죄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로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자, 분명히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왜 땅을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적인 다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땅. 그래서 땅이 부패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이는 이란 말은 왜냐하면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는데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정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정타죠? 건드리면 부정탑니다. 만지면 부정타요.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범죄했어요. 다 살인했고 다 포악하고 다 인간임을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 다 더러운 거예요.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문화에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땅이란 무엇이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의 성정을 말하는 것이다.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죄악이 너무 관영했어요. 그때 노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너무 더럽혀놔서.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창세기 6장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날이 나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끝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벌써 나와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 멸한다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땅과 함께 멸해버립니다. 왜요? 땅이 다 물로 가득 차버려요. 모든 땅이 물로 가득 차서 사람도 죽고 땅도 죽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땅과 하나고 땅은 사람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문화에서는 땅을 사람과 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 땅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공간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둔,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쓰시죠. 그때 그를 부르는 사건이 땅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은 항상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것을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땅이 모두 죽고 다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즉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름도 바뀌기 전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즉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란 말이에요. 그 땅을 떠나란 말은 뭐죠?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새로운 땅에 거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새로워진다는 말인데, 집을 떠나 어디로 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내가 보여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땅과 함께 부패한 사람을 땅과 함께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땅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매우 소중한데, 왜냐하면 땅이 바뀌는 것, 새로운 땅을 얻는 것은 뭐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땅에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땅은 이미 사람과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부패한 땅이 되었고,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옛 땅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부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불러서 들어가게 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인간이 또 범죄합니다. 또 범죄해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또 외세를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망하죠.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 1장.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하루 한 장 시간에 봤는데요. 이사야 1장 7절로 갑니다. 이사야 1장 7절.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땅을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땅을 빼앗겼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이사야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너희의 땅이 어디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시온산이에요.
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땅이 황폐하였다. 땅이 황폐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땅에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배역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황폐해졌다고 말하면 어떻게 이해되는가? 아, 사람이 황폐해졌구나. 아,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망을 두시지 않는구나. 이제 너희에게는 내 뜻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땅이 황폐하였고 또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불에 탔다는 말이 뭐예요? 못 쓰겠다는 말이에요. 다 그을려서 재더미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아닙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불에 타버렸다. 즉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눈뜨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너희의 토지는,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남을 줘버린 거예요. 너희에게 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여졌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노아의 홍수로 다 죄가 차서 쓸어버렸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다시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시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토지가 황폐해지고 빼앗겨서 이제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이사야 좀 뒤로 갑니다. 58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8장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58장 11절도 유명하지만 11절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 12절 말씀도 유명합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하여졌던 바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땅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너희들은 아직 포로예요. 그러나 너희 다음 때 또는 그 다음 때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내게서 날 자들이, 즉 너희의 후손들이 뭘 한다고요? 오래 황폐된 곳 그 땅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건축업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업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황폐한 곳들, 그것도 오래 황폐한 곳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소망을 두지 않게 된 그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뭐예요? 즉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모아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에 파괴된 기초, 이미 역대에 다 무너져버린 그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쌓아 올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거할 곳이란 말이 뭐예요? 거하는 땅이에요. 거할 수 없는 땅이 되어 범죄한 것 때문에 쫓겨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거할 곳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통 무너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잘되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온통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정말 노아 홍수처럼 쓸어버리는 방법을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린 다 쓸려가지 않았지요. 왜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새로운 출발.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도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황폐해진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한번 쌓고 다시 한번 너희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또 범죄하고, 하나님이 또 희망을 주시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깨지고, 또 황폐해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뭐냐?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증명을 하고 내가 나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에게 길들여진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제 너희에게 다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임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황폐되었던 우리가, 죽게 되었던 우리가, 말라 죽게 되었던 우리의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말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땅, 그 땅을 내게 몇 평을 등기 이전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이 회복된다는 말은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봐주실 만한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나 때문에. 왜? 내가 온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는 그것, 나는 도저히 100번 죽었다 깨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일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온유한 자거든요. 그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로운 나의 가능성을 둔다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을 바꿔주기 전까지 나는 내가 주인 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걸 나를 위해 쓰고 남은 안주게도 없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것만 챙기던, 내 욕심만 챙기던 포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다 심판이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다 폐허가 되고 불에 타고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래 황폐되었던 이 땅을 고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서 있는 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일터가 바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뭐냐면
나만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고치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 망가진 곳들을, 썩어진 곳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헐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너무너무 못나고 내가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절 좀 보세요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숨어 다녔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신경 안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도 못 뜨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삶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이 황폐된 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요, 프라우스, 외부에서 임하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바뀌고 새로워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나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입니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세요. 더 이상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증명하는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프라우스, 온유한 자가 되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주님 우리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임 삼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지금 여기부터, 내가 서 있는 여기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일터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서 주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나부터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나부터 시작될 이 땅의 회복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 우리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섬기며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지금까지 날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땅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살아가는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 위에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임재하셔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여기부터, 내가 사는 이곳부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구역과 이 사회와 민족에 주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셔서 우리 주여 말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주여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흉악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두운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땅을 회복시켜준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유익만을 위하여 거칠게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마저도 온갖 포악과 폐역함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모든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통제된 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초를 세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여 되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선교회와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이 땅과 함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이겨내고 이 모든 황폐함을 이겨내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씨앗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점점점 퍼져나가서 이 폐역한 땅이, 황폐해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거룩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고 나누어져서 이 땅이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통하여 더욱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